할렐루야. 대망의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맞이한 오늘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에 대한 의미 아십니까? 할렐루야란 그 의미는 세 단어 합성어예요. 할렐이란 말은 찬양이란 말이에요. 루란 말은 너희는, 야에는 야의 하나님. 그래서 할렐루야 그 말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 뜻의 의미를 알아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아멘 안 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은 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 축복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또 새로운 얼굴, 오랜만에 또 뵙는 얼굴들이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무척 기쁘고 또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히 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예배는 이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었던 5대 솔라 얘기했죠. 우리 2026년도에 이 앞에 표지가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오직 솔라 그러죠. 성경 말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2026년도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들 삶에 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2장 3서 우리가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뜻의 의미는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네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가죠. 천국은 가지만 범사가 잘 되는 축복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하신 분들 사업 현장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역사하셔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직장생활 하신 분들 직장에도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요. 범사가 잘된 같이 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요거는 건강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은 요거는 구원받은 자의 세 박자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요거는 세 가지 축복이 아닙니다. 전면적인 하나님의 모든 역사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올 2026년도에는 믿음에 굳건히 세워져서 증거를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곧 구원을 얻으리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우리는 방식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자들, 그러죠? 병든 자들,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챙기시고 또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한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구원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이 확고한 신뢰와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때 당시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어린이들은 대접받지 못했거든요. 늘 얘기합니다.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어린이 여자들은 숫자에도 였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나라 족보에 였지 않았듯이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인 존재 한 지체로 온전히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앞주에 우리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안수받고 축복받게 하려고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는데 그 못된 먹은 제자들은 그들 부모님과 어린아이들 우지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 내게 나오는 것 용납하고 금지하지 마. 천국이 이런 사람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째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에 서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는 물론 여자들은 물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어쩝니까?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가늠하다가 들킨 여자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 언약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들과 정반대인 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상당한 재력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 유대교적 신앙에 익숙할 뿐 아니라 스스로 상당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거리, 영생을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그 질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 본론 첫 번째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우리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란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잘 아시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선생님이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는 아주
겸손한 이 지금 태도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관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란 말은 유대 나라의 바리새인이요 또 산헤린 유능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관리. 그래서 그의 가정은 신실한 가정이요 또 경건한 가정으로 아마도 경건한 일, 선한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 청년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관리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관리라고 하면 유대인 나라에서는 아주 유능한 종교 지도자들 얘기해요. 바리새인, 그런 중에 또 산헤드린. 유대 나라에서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그러면은 최고 요즘에 종교 법정임.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해석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해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관리란 말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냥 청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한 관리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영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영생과 구원에 너무나 고민거리였습니다. 오늘 이 청년, 이 한 관리, 이 사람이요.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고 늘 고민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영생 구원을 얻을까?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 겸손하게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 주제란 게 뭘까요? 즉 구원, 영생은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의미를 우리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 지켜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로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제 설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청년은 관리로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유대 나라의 산헤드린 의원들은 71명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의장 한 명,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중에서 7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산헤드린은 최고의 법정이에요. 종교 법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그들이 있죠. 종교법을 위해서 잘못됐으면 돌로 쳐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사형제도예요. 그것이 종교법에 의해서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는 최고의 그 산헤드린 그 법정이요. 오늘 이 청년이 그런 관리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정 형편과 그래서 체력, 신앙적 경건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오늘 이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구원을 얻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청년, 관리다 그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 그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영생 얻는다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아.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단의 계수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고난, 고통 당했던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들이 지금 세워지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죠. 지금도 예수를 어찌요? 안 믿잖아요. 이때 당시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 중에 이단으로, 정죄는 말할 것도 하고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어찌요? 출가란 게 뭐예요? 너 유대인이 아니야. 그때 유대 나라에 이 출가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느 지역에 있어든지 견뎌내지를 못해요. 저거 이단이니까. 요즘에 막 알아봤죠? 마트에 가서 물건 살 수도 없어요. 왜? 마트 주인이 이미 유대인은 저거 이단이라고 딱 이미 알아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그들은 있죠. 바울 사도가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하죠.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있죠. 바울 사도가 가서 전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바울을 이단의 계수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그들의 재판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어쩝니까? 네로 황제에 의해서 도끼로 목을 쳐서 순교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참 구원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신분이 관리요 사내들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죠. 유대 나라에서 이때 당시 예수 믿으면 그 이단이라니까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를 신성모독 이단으로 취급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바에 성령 충만으로 왔대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내들인 이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관리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사내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는 결단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때 당시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 그 사람도 공회원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에 나왔듯이 오늘 이 청년, 이 관리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해서 오늘 질문해서 물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에 대한 답변 17절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러죠? 우리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나온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의미 잘 아시죠?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네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다른 우상 섬기지 마.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외대다가 예령한 자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랬을 때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관리는 바리새인이고 또 어쩌면 사례들인 의원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의미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영생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청년 내가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청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십계명 잘 지켜.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솔라, 그레시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그레이스 그래죠. 이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애초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설명을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절 2절에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줬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누구요? 모세를 통해서 오경을 줬잖아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 데는 나라는 없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에요. 전 세계 국가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놓은 국가가 이스라엘 유대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의미로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오시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지만 그래서 구원은 어때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 나라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그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그 설명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는 민족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요 계명,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일지라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 사도는 누저히
이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까? 그리고 영생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건 오직 은혜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늘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 지키고 선한 일 하는 것을 자랑 삼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거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주체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함으로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믿어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한 행위, 선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 선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항상 확신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꼭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는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우리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게 20절이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보십시오. 오늘 이 청년 갈리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이요. 또 사내들인 회원이니까 어쩌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계명 얘기했던 거, 율법이 얘기했던 거 이들은 철저히 지키고도 남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리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청년이 생각할 때 이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대로 완벽하게 또 관리답게 바리새인답게 계명 하나하나를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20절 그러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럼 무엇을 더 지켜야 됩니까? 그런 의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는 철철 넘치는 답변으로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구 있습니까? 그 의도의 얘기예요. 교만도 보통 교만이 아니거든요, 사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짜 이거는 금수저예요. 이 청년은 재력이 있어요. 여러분 관리,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사내들인 정도 되어지면 요즘에 말하면 어째요? 재판장들 그러죠? 검사 출신들 그 정도 되니까 어째요? 요즘에 그분들에게 어쩝니까? 요즘 말하면 월급? 그냥이 아니죠. 뭐 연봉으로 해도 몇 억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력 많아요.
학력 뛰어나요. 관리되어지고 바리새인 되려면 그냥 학력 가지고는 안 돼요. 종교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세상적인 지식, 그러죠. 우리가 바울사도 보세요. 바울사도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세상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그리고 관리로 명예 배경 좋아요. 그러잖아요. 유대의 관리라면 또 인품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좋아요. 거기다가 착하기까지 합니다. 착해야 돼. 관리고 바리새인들. 또 젊은 나이에 성공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조건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1절이에요. 한번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찌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이렇게 다 지켰는데 더 부족한 것이 무엇이나이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전곡에 찌르는 얘기예요. 그러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영생, 구원을 얻고자 할진대, 그 말입니다. 이제 너 가서 너 돈 많지? 자산 많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화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앞주에 받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7절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던 사람, 우리가 받았죠. 말씀 봤죠. 그 사람이 있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요즘의 돈으로 6조 원 된다. 6조 원 정도. 그러면 6조 원이라는 돈이 어느 만큼 됩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금이 1만 달란트예요. 금 1달란트가 43kg예요. 여러분, 금 43kg면 요즘 돈으로 얼마예요? 6억 정도 간다. 요즘 금값 비싸서 6억 더 가겠죠. 예를 든다면. 그런데 이 1만 달러 상감받은 이가 이제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감사하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문제는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00데나리온이면 요즘의 돈으로 하면 1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가 어찌요? 그 동료라고 그랬어요. 이웃이고 친구예요. 그런데 맥살을 잡고 빨리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내놔. 그러니까 그 동료가 어찌요? 예, 내가 갚겠다. 그랬던데 어찌요? 놔두지 않고 목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청년도 그런 의도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6조 원 탕감을 받아놓고 1,000만 원 빚 갚으라고 감옥에 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의도의 사람이 오늘 이 청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나는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철저히 예수님이 지키라는 것, 그 10계명 다 지켰다 이 말이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네 소유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 따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22절을 보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수준 한번 보십시오.
아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 감옥에 있던 사람하고 똑같은 의도예요. 그런 사람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우리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영생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중요하지 뭐 영생 구원이야?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에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아이고 헌금 그 돈 넣는 거 그거 아까워서 못 나온다고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교회는 자꾸 돈 내라고 하냐? 그래요? 뭐 불교에 가면 돈 안 냅니까? 그러죠. 그 돈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 월급 주려고 그런 거 아니죠. 교회 운영이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도하는 데 쓰임받고 선교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헌금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고 이 페이가 없어지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또 헌금도 그런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이 청년은 만약에 소유를 팔아서 이 청년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영성 구원을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절대 아니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교회에다가 헌금 다 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러죠?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으로 선한 행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청년에게 그 율법 다 지키라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청년의 이제 확실한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청년은 어쩌죠? 자기 소유를 팔든지 안 팔든지 물론 어떻든 팔아야 되게 또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쩌죠? 이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돼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의미예요. 자, 오늘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소유 재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설명입니다. 자, 오늘 이 청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가진 재산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이 청년은 어찌요?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가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오늘 청년의 믿음이요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많은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떤 계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역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 아무리 거룩한 또 온전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연약한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 얻는 것은, 또 영생을 얻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간다는 그 증거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첫째 주 가장 중요한 예배, 오늘 증거된 말씀,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오늘 2026년도에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된 귀한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가지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나의 삶, 직장, 직업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온전히 정말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